할렐루야. 한 사람씩 내 집을 안위는 없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날마다 새 역사를 써가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지난 금요 기도에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참석한 성도들이 모두 진짜 많이 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또 임마누엘 성가대가 새 역사를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은 70명이 훨씬 넘는 그런 대원들이 앉아서 찬양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사자? 가난? 그건 뭣도 아니고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가장 공평한 것이 죽음이고, 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사람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미국의 과학협회에서 죽음이 안겨주는 영향에 대하여 312페이지나 되는 연구 결과를 얼마 전에 내놓았는데, 그 연구 보고에 의하면 미국에서 해마다 수백만 명이 죽는데 그 중에 80% 이상이 단 4, 5주일 정도의 예고 기간만 주고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죽음이 미리 준비할 겨를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족들은 깊은 심리적, 정신적 상처를 받아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그 죽음의 악몽에 시달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죽는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벌벌 떨고 그 용어 자체를 듣기 싫어할 것입니다. 베커는 죽음의 거부라는 그가 쓴 책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이라는 동물을 아무것도 아닌 무로 만들어 버린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두 가지 공포를 안고 세상에 태어난다고 설명하면서 갓난아기가 울음을 떠들이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공포 때문인데, 하나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고, 그러니까 앞날에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장하면서 이 죽음의 공포는 삶의 밑바닥으로 숨어들어서 밖으로는 그것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살면서 죽음을 밑바닥에 숨겨졌고, 그리고 죽음을 상상조차,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진 실체인가를 잘 입증해 주는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남매가 오손도손 화기애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아 어느 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멀쩡했던 오라버니가 죽을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오라버니가 사망하고 맙니다. 이것 때문에 이 가정에는 하루아침에 슬픔과 어둠의 그림자가 덮쳐버렸습니다. 그 가정이 바로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지칭하여 예수님의 친구라고 표현할 정도였는데, 11장 3절에서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했고,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릴 만큼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이런 인물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친구처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68장 이런 찬송을 불러보죠.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으신 모든 짐을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구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를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명령 따라 사는 사람이 곧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하게 오순도순 살던 가정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과 탄식, 낙심과 좌절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사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누이 동생들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으니 와서 좀 고쳐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지체하시고 속히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두 자매가 공통적으로 반응을 보이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말투같이 들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만스러운 걸 표출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2절의 고백을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의 행하심은 어떤 역사라도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반응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살긴 사는데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부활의 때에 다시 살 거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뛰어넘어서 미래에는 그런 일이 있겠지만 지금 현실 가운데는 이런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고 말하면서 이 현대 현실에 있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스럽고 야속하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처럼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실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36절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비웃는 투로 말합니다. 아니, 예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던가?
그런데 눈먼 자 눈을 띄워주면서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나? 이런 식으로 약간 비웃고 야유를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도 당시의 유대인들이 비웃었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현실에 있어서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두 자매의 대답,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아직도 지금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됐고 시체가 부패하는데 무덤에 가시면 뭐합니까? 마지막 때 부활할 때나 살겠지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다른 방에서 말한다면, 우리가 죽어서 천당은 가는데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 지상 천국, 이곳에서 교회 천국, 심령 천국, 이런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막연히 죽으면 가는 영원한 천국만 고대하고 살다 보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맥없고 또 감동도 기쁨도 감사도 없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니라. 그 말은 내세 부활의 때만 내 오라비가 사는 게 아니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볼 것이야. 오늘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42절에서 간절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43절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소리를 치시니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지체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세 가지로 오는데, 즉시 응답하는 경우도 있고 기다려라는 응답도 있고 안 된다는 무응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자매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신방을 요청했지만 예수님이 즉시 오시질 않아요. 응답이 오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데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낭망치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숙하게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줬던 나사로의 가정에도 이렇게 나사로가 죽는 이런 슬픔, 절망, 어두움, 좌절, 이런 것이 덮쳤다는 겁니다. 이런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잠자는 자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쉬운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이건 기적이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주님에게 있어서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죽은 자 살리는 건 자는 자 흔들어서 깨우는 거나 마찬가지로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잠자는 자를 깨우는 거나 똑같이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11절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도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는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다. 내가 가서 깨우리라. 죽은 걸 깨우는 것처럼 쉽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 조급한 나머지 좌불안석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39절에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그까짓 거 돌아 없어져라 그거 선포 못 하시겠어요? 그 명령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능력으로 돌을 사라지게 하든지 굴러가게 하든지 지진이 나게 해서 없어지게 하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 인간들에게 부여된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돌을 옮겨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41절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매사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임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사로야 나오너라 소리치셨을 때 나사로가 벌떡 시체가 일어났어요.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배로 수족을 동인 채로 얼굴을 가린 채로 나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배로 동인 것을 풀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영적 교훈을 받으면서 오늘 교회 안에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어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기 이 나사로의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살아서 걸어는 나왔지만 아직도 자기가 뭐 활동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이게 없이 다 묶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환경에 묶이고 질병에 묶이고 가난에 묶이고 사탄에 묶이고 전부 사탄에 사로잡혀서 자유함이 없는, 뭔가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이런 성도가 즐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가보시면 사닥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이러면서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는데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예수 믿는 나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주일날 와서 예배도 해요. 그리고 기도도 해요. 크리스찬으로서야 하는 행위를 모두 따라하는데 실상은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착각 속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자신이 살아있는 줄로 알고 있는지, 아니 우리의 영혼이 구원은 받았지만 뭐가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는 이 수족이 다 묶여가지고 사탄이 챙챙 감아서 꼼짝달싹 못하는 이런 신세는 아닌지. 또 요즘은 여기 얼굴이 수고 덮였다 이렇게 나와요. 얼굴 가리는 신자가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사역에 자기를 등장하고 일하고 뭔가 역할을 감당하는데 숨어 다니는 신자들, 뒤에서 몰래 얼굴 없이 다니는 교인들이 오늘 현대교회는 수두룩하게 많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여러분이 포함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이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이다. 지난주에도 아이가 죽어서 초상이 났어요. 곡소리가 났습니다. 오늘 여기도 자세히 말씀을 보면 다 읽어보면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다. 초상집에는 곡소리 나는 거예요. 곡소리.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이 곡소리 나는 집에 노랫소리가 나게 하셨고, 곡소리 나는 집에 찬송이 나오게 하셨고, 환경과 상황을 바꿔줬어요. 오늘 여러분이 인생에 곡소리 나는 인생 많을 겁니다. 다 뭐 압박받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것 때문에 정말 곡소리 난다 이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오늘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선포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깃들기만 하면 곡소리가 변하여 노랫소리로,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 찬송으로, 낙심하고 낭망했던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을 갖고,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가 수족을 풀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냥 살리면서 다 툭툭 끊어서 베드로를 갖다가 옥에서 탈출시키듯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찾고도 열을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너희가 저 배로 동인 걸 풀어줘라 이래요. 자, 우리는 이것을 교회 안에서 지금 예수 믿지만 수족이 묶인 것처럼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얽매여서 지금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수족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석구석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위임된, 우리에게 위탁된 명령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는 사람이에요. 탄식을 기쁨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제 저녁에 추가로 주석다른 겁니다. 원래 오늘 본문 제목은 다른 거 지난 주일날 주고 나갔는데, 필리핀에서 일정 소화하다가 성령의 감동받고 본문 제목 다시 바꿔서 목요일 날인가 보냈어요. 그런데 어제 누가 그래요, 어떤 누군지 밝히지 않고 비밀로 했으니까 안심하면 돼요. 그러나 그 대상이 여기 있다면 회개하면 돼요. 회개한 자는 용서받고 구원받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과 멸망받는 거예요. 그 사연인지 뭐냐, 우리 지금 수양관에 봉사자들 위한 숙소를 짓고 있어요. 얼마나 그 추운 날씨에 고생하고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누가 좀 거기다가 뭐 배려를 좀 했더니 그거 왜 하느냐고, 돈 받고 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돈 얼마나 주길래. 내가 주일 밤에 그랬어요. 우리 아무개 집사님 저렇게 수양관 위해서 헌신하는데 저 사람 일당이 하루에 30만 원짜리지만 그냥 그거 계산 안 해주고 그냥 위로 차원에서 한 100만 원쯤 줄 거라고, 그거 가지고 떡을 사 먹든 밥을 사 먹든 아니면 뭐 풋분을 쓰든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요 소리 들은 거예요. 아, 그거 뭐 100만 원 받고 하는데 뭘 그 사람을 배려하냐고. 그러면서 그 뒷말이 더 얄밉고 괘씸해요. 목사님이 그랬지 않느냐고,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고 그랬지 않냐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집사님 한 성깔 하는데, 여러분 정말 내가 일부 예배 때 참석했길래 집사님 잘 참았어요, 고마워요. 나 같으면 그 새끼 어떤 놈이야, 야 이 새끼야 너 1년에 헌금 얼마 냈길래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나보다 너 많이 냈어? 많이 내고 내가 지금 돈 못 내서 몸으로 때운다고 그딴 소리 했어? 따지면요 꼼짝없이 걸렸습니다. 그 집사님 목돈으로도 몇 천만 원 냈고 11조 냈고, 그까지는 봉급 생활자 50만 원 70만 원 11조 내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1,000만 원 못 내요. 알겠어요? 그 사람이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열불이 뻗치겠어요. 아니 사람 무시하나? 내가 여기 와서 봉사하니까 우습게 보이나 이게? 여러분, 교회는 일꾼이 많아야지 말꾼이 많으면 교회가 망해요. 이 말꾼이 많으면 이 구원선이 산으로 가요, 산으로.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 그럼 저는 더 많이 해야지. 돈도 못 냈으면 몸으로 때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많이 낸 사람도 그렇게 자기 재능 은사 가지고 헌신하고 있는데 이게 할 말입니까? 그것도 혼자도 아니고 부부가 가서 추운데 벙거지 쓰고 그러면서 추위와 싸우면서 헌신하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유 집사님이 우리 교회 보배예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재주 없어서 못하고 믿음 없어서 못하는데 참 집사님 같은 사람들이 있어 교회가 잘 돼. 이래도 시원찮은데 아니 뭐 돈 받고 하는 건데 뭘 그 사람들한테 피자를 주느냐고. 그리고 목사님이 말했지 않느냐고,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랬다고. 이란 복을 다 쏟아부을 인간아, 세상에.
성도 여러분 이해하세요. 제가 개척 1세대로서 이렇게 다 잡아도 이 모양이니 내가 물러난 뒤에 후임 목사가 오면 쪽도 못 쓸 겁니다. 갖고 놀고 교회를 뭐 얼마나 혼란하게 할지.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을 보았어요. 100년 넘는 교회 부임해가지고 자기가 보니까 피아노가 여기인데 이 피아노가 오른쪽에 가 있는 게 더 여러 가지에서 이게 밸런스가 맞고 은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부임한 젊은 목사로서 함부로 할 수 없어서 당회를 열었대요. 여러분 피아노 위치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장로가 목사님 가만 놔두시죠. 그 피아노 자리가 100년 된 겁니다. 100년 동안 그 자리에 있던 건데 그거 옮기면 제가 예배 때 은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못 옮겼대. 교회가요 이렇게 못된 인간들이 많아요. 아 이거 좀 저리 옮기면 어때? 이거 갖다 놓고 저거 갖다 놓고 편리한 대로 좋은 대로 해서 은혜 받고 영광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 당회라고 열었더니 피아노 거기다 옮겨놓으면 은혜 안 될 것 같다고 100년 동안 그 자리인데 그냥 놔두라고 못했대. 이거 싫어합니다. 이 의심 많은 도마들아, 그거 못 믿겠으면 나한테 조용히 와. 어느 교회 누군지 내가 말해줄게. 그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 교회도 별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물러나고 후임자 오면 쥐잡듯이 잡고 목회자 할 길을 발톱의 때만큼도 안 여기고 그냥 지대줄 주장대로 막 씨부리고 막 이럴 텐데 내 걱정이야 걱정.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할까? 그런 생각도 들어. 그냥 그런 놈들 배기 싫어가지고 내가 안 물러나고 그냥 내가 아주 종신직으로 죽을 때까지 할까 막 그래. 박수 안 치는 인간들은 빨리 물러나라는 거지만 안 물러난다. 내가 나 정년까지 채우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이 힘들어서 지금도 오늘 저녁에 경기총 32개 시군연합 회장과 사무총장들 인솔하고 프로그램 하러 가는데 제주도 가서 닌겔 꼽을 수도 있어 지금. 어제 닌겔 꼽으러 갔다 못 맞고 왔어. 그러면서 사명으로 알고 몸부림치고 있는 목사야. 그런데 그런 목사한테 격려는 못할 망정 또 요런 인간들. 어제 보고받은 거다. 이름은 밝혀주지 않았어요. 우리 한영숙 권사님이 식당에서 지금 뭐 섬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중하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권사님, 주일날 식당 관리도 그렇고 그리고 주중에 우리 학생들 식사도 문제가 되고 하니 내가 200만 원씩 급여를 줄 테니 교회 와서 식당을 전속으로 좀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못한다고 손대 순종하세요. 지금 이거 가지고 아니 오늘 없고 얘만 있다고 백날 떠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라면 사명으로 알고 하는 거지. 그랬더니 뭐 순종은 하겠습니다만 그러고 나갔어요. 몇 주 뒤에 문자가 왔어요. 순종함이 마땅한 줄 알지만 목사님 제가 이 팔이 빠진 것 때문에 아파서 밤잠을 못 자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끝났어요. 그러나 교회 직원들 그 다음에 목회자들 그거 찬밥 마른 반찬 갖다가 먹는 거 이거 안쓰러워가지고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자기가 기쁨으로 아직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말이야 왜 그 팔 아픈 사람 거기 식당에 집어넣어가지고 일 시키느냐고. 그냥 복 받기 싫으면 가만히 앉았어. 쓸데없는 말짓거리지 말고. 요런 조동아리들을 그냥 놔두면 교회가 제대로 되겠냐고. 이게 앞으로 지금 지난주도 중직 때문에 실족시키지 말아라, 성도들 상처 주지 말아라 하는 게 나왔어요. 오늘도 지금 같은 내용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차례 하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된다. 그 사람은 반드시 추궁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싫으냐? 가. 너 목사가 그렇게 못마땅하냐? 가. 맘 많은 데가 더 신나게 신앙생활해. 여기 있지 말고.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얼마 전에 뭐 알랑방울 끼고 목사한테 알랑알랑하고 그러던 장로 권사도 갈 때 깨끗하게 눈 하나 깜빡 안 한 목사예요. 내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종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그까지 그 인간 한두 명 때문에 비실비실하고 막 삭삭 빌고 이러는 목회할까 봐 말들 함부로 하지 마요. 말을 해도 은혜로운 말들을 해요. 나는 어릴 때 우리 외할머니, 할머니는 보지도 못하고 우리 아버지가 고아였기 때문에 인천분에 유식한 할머니였어요. 나를 어린 걸 무릎에 눕혀놓고, 만사가 남자는 산불을 조심해야 된다. 만사가 남자는 산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컸을 때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첫째, 입뿌리 조심해라. 이거 입뿌리 조심해라. 두 번째, 노름하다가 집안 파탄 나는 집 많았어요. 손뿌리 조심해라. 우리 고모부도 노름해가지고 그 많은 재산 다 날린 고모부니까 손뿌리 조심해라. 세 번째는 노골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남자의 성기 조심해라, 그거예요. 못뿌리. 내가 이래봬도 어릴 때부터 제대로 가정교육 받고 산 사람이야. 그런데 이 교인들이 입뿌리를 조심하네요. 입뿌리를 터진 입이라고 막 짓거려요. 막 짓거려요. 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함부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에베소 4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약점을 주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마귀는 디아스볼로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인데 중상모략하는 사람, 사탄, 마귀라는 뜻,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상모략이 뭐냐면 근거 없는 말을 남을 그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는 말, 이게 중상모략이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똑같지 않습니까? 목사가 무슨 거기다 강압으로 해서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면서 목사님은 왜 그 팔 아픈 권사님을 거기, 그럼 네가 해라. 그럼 네가 하면 되잖아. 멀쩡한, 아주 진짜 열불나게 하는 인간들 많아요.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빼놓고. 그런 인간들은 1부 왔는지 2부 왔는지 4부 올 건지 난 몰라요. 여러분 빼놓고 말이에요. 이렇게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서 비방하는 거, 이게 중상모략이에요. 그래서 근거가 없는 말 가지고 사탄 마귀는요, 없는 말을 지어서 틈을 벌립니다. 자꾸 목사와 성도 간에 틈을 벌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틈을 벌리고 이간질을 해가지고 자꾸 틈을 벌리고, 이게 마귀 짓이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형제 우애를 먼저 하게 하고,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역사를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교회 오면 신이 나고 교회 일할 때도 흥이 나고 그저 봉사를 해도 기분 좋고 이런 분위기가 떠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큰 소리로 말이요. 옆에 사람 보고 입뿌리 조심합시다 그래. 요 입 좀 가리키면 입뿌리 조심합시다. 요거 요 입뿌리.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묵상하는데 쓴뿌리를 캐내라, 이 말씀이 나와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게 해라. 그 쓴뿌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 쓴뿌리가 뭔가를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나무의 성장을 가로막는 잡초라는 뜻. 교회가 지금 막 열심히 나고 불이 타오르고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데 요걸 못하도록 자꾸 저해하고 가로막는 요것들, 요게 쓴뿌리라 이 말이에요. 요게. 그래서 쓴뿌리, 마음의 쓴뿌리, 인격적인 쓴뿌리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조직 속의 쓴뿌리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쓴뿌리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뽑아내.
할렐루야. 목사가 이설교한다고 야속하다고 하지 말고,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런 쓴뿌리부터 걸러내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신나게 하던 사람들 의기소침하게 돼 있어요. 김 빼게 돼 있어요. 막 신나가지고 막 충만해서 하는데 거기에다 풍선 바늘로 푹 찔러서 바람 빼듯이 김 빼는 소리 푹푹 찔러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물론 여기는 없겠죠. 안 나온 사람 중에서 몇 사람 있겠죠. 안 나온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은 자와 같지는 않습니까? 죽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감정도 없고 감각도 없는 자가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17절에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애국하여도 가슴을 칠 줄 모르느냐 악한 세대요 하고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어가지고 비실비실하고 흐느적하고 뭔가 능동적으로 도전할 줄도 모르고, 이거 다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고도 찔림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기도에 대한 간절함도 없는 영적 사망 상태에 이르진 않았습니까? 무덤은 사망을 가리키고 사망은 어둠을 의미하는데,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배로 동인 채로 나와서 얼굴에 수건을 내리깔고, 그래서 얼굴을 감추고, 그리고 수족이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기력 무능력한 상태에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명성교회 아무개 성도야 나오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죽었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에 주의 음성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사업도 직업도 직장도 여러분 인생도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무덤을 떠납시다. 무덤에 더 이상 갇혀있지 말고, 이 어둠의 그늘에 갇혀있지 말고, 이제는 무덤을 떠납시다. 살아서 숨쉬고 활동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옵시며,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시옵시고 감춰진 것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살아 숨쉬는 생동감이고 역동성 있는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곡소리를 노랫소리로 찬송소리로 바꾸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인생살이에 너무 힘들어서 곡소리 나는 인생들이 오늘 주의 음성 듣고 바뀌어서 기쁨과 감격, 찬송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